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다 못해 조금씩 더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낮에는 긴팔을 입고 있으면 조금 덥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도 변화하는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영혼도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달아오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부평 성경 읽기표의 순서를 따라서 오늘 읽을 부분이 느헤미야 10장부터인데요.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읽은 분도 계신데 나중에라도 꼭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수도는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뿐만 아니라 군사력의 중심 거점이고 요충지고 한 나라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혹여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라도 나면 상대국의 수도를 먼저 공략해서 기선을 제압하고 압도하면서 상대방 적국의 자존심을 꺾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래전 일이 되어버렸지만 9.11 테러처럼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가 미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펜타곤을 공격한다든지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를 공격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한 도시를 공격하는 것, 도시를 무너뜨리는 것은 나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맨 처음에 공략한 것이 수도 키예우를 공습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요, 오늘날 한 나라의 수도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거룩한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절기가 되면 전역에 흩어져 살던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절기를 보낼 만큼 그 예루살렘의 존재는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주전 586년, BC 586년이 되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던 남유다마저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아주 소수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느헤미야는 그 포로들의 후손입니다. 느헤미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낯선 땅,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초와 서름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그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노래할 만큼 바벨론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서름 가운데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권자요 주관자는 역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강대하던 나라 바벨론 제국도 539년 BC 539년에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유다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자는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 3번에 걸쳐서 유다 포로들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 유다로 귀환하게 되는데요. 1차 귀환이 지금 앞에 화면에 나온 것처럼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약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환이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약 2,000명 정도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1, 2차 귀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1차 귀환을 통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고요. 하지만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여러 방해와 내부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중단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이미 새벽에 살펴본 바 있던 스가랴 또 학개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성전 재건을 마무리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6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하는데 하나님은 제사장 겸 학사였던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순결, 순수한 혈통과 예배를 회복하면서
일종의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와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마 읽었을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가,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이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성전 재건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분리해서 보고 있는 게 불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와 내용과 유사점들이 굉장히 많고 또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은 다른 민족에게도 관대한 포용 정책을 폈습니다. 이 정책 덕분에 이 느헤미야는요, 나름 출세를 하고 자수성가에서 왕궁에서 왕의 수를 맡아 시중드는 관원장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청와대 경호실장이나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고위 관리가 된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고향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버리고 성벽은 무너져서 폐허가 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해서 울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이 느헤미야서가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술관원장이 아니라 유대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에스라가 두 번째로 귀환한 지 13년이 지난 때의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십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무너졌던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새롭게 만들고, 그래서 이곳저곳을 공사하는 성전 재건 공사를 무려 52일 만에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 앞서 말씀드린 에스라서와 같은 한 권의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에스라서에도 그렇고 느헤미야서에도 그렇고 빠짐없이 등장하는 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에스라 7장에도 나오고 에스라 8장에도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얻어서 이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고요. 또 느헤미야서에도 보면요, 느헤미야서에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에도 2장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이 표현이 나오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이 일을 허락했다. 또 1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또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았던 학사 에스라처럼 또 총독 느헤미야처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만을 함께 생각해보고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나부터 먼저 헌신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부터 먼저 헌신하라. 나부터 먼저 헌신하라. 오늘 설교 제목을요, 하나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라고 지었는데요.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라고 이 굉장히 거창한데요. 사실 줄여서 일하세입니다. 제가 일하세 이걸 맞췄는데, 그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요, 남에게 미룰 일이 아니고요, 당장 나부터 먼저 헌신함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느헤미야 11장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의 핵심 주제인 성벽 재건 공사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쁨의 잔치도 벌이고요,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모든 백성들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코를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뻐하며 울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던 그 뒤의 일입니다. 이 11장에 오면요, 이미 성벽이 재건되었고 성문도 다 새로 고쳐서 만들었습니다. 성전은 이미 오래전에 에스라를 통해서 지었고요, 또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허되었던 성전을 비롯한 예루살렘이 거의 복구되고 제 모습을 갖추었는데 아직 이 도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아무리 완벽하게 도시를 재건했어도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도시면 그 도시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지요. 사람 없는 빈 성읍은 언제든지 주변 대적들이 다시 또 침입해서 언제든지 다시 폐허로 만들어버릴 수 있고 또 다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다시 흥왕하려면 사람들로 북적북적대고 활력이 넘쳐야 합니다. 예배가 드려져야 하고 이 예배가 멈추지 않고 예배자들, 이 순례자들의 걸음으로 왔다 갔다 분주해야 하는 것이지요. 혹여 적들이 쳐들어오더라도 그 성을 지켜낼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시설이나 인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야 뭐 요즘 생각해 보면 수도가 서울이지 않습니까? 서울에 못 살아서 안달복달하고 막 누구든지 뭐 서울에 사는 걸 로망으로 생각하고 서울 와서 살고 싶어 하지만요, 다시 뭐 서울의 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은 수도였지만 할 수만 있으면 안 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폐허에서 갓 복구하고 회복한 도시인데 아직 도시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아직 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복구되지 않은 상태인 거지요. 하지만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던 총독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고 그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벽을 재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곳에 와서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애썼던 사람입니다. 아직 도시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에 와서 살도록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 맡은 분량대로 열심히 성을 쌓아 올리는 공사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여기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은 이미 느헤미야 3장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벽을 쌓고 문을 내고 길을 다듬고 또 방비하면서, 그렇게 한 손에 횃불을 들고 그렇게 방비하고 한 손에 삽을 들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던 성벽 재건공사에 함께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일일이 3장에서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 3장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읽은 11장에도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장 24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기로 한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돈도 좀 있고 권세도 좀 있고 나름 내놓으라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들의 이름만을 11장에서는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맡은 수종 드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희생과 이들의 헌신을 귀하게 보시는 거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재건하는 것 이상으로 그 안에 들어와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건축 헌금도 하고 실제로 예배당을 지으면서 벽돌 한 장 한 장 나르고 계단도 만들고 배관도 여기저기 끌어오는 이런저런 공사 작업에 열심히 땀을 흘리고 팔 걷어붙이고 장화 신고 삽자루 들고 그렇게 열심히 노동을 하면서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공사에 동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당이 다 완공되면 건물만 있으면 안 되니까 예배 시간도 정하고 예배 순서도 정하고 성도들이 예배 드리도록 이런저런 모든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배당만 번지르르하게, 예배당만 그럴듯하게 지어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요. 예배 시간도 정하고 예배 순서를 확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입니다. 사람.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예배자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요,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모습에서 헌신하고 자원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헌신이라는 단어, 제가 첫 번째 대지 화면 보여드리면서 헌신이라는 단어 한자로 헌신이라고 했는데 이 몸을 바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바칠,
헌자에 몸신자를 쓰지요. 마음만 쓰는 걸 두고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몸을 바친다는 걸 말하는 거지요. 몸을 바친다는 건요, 내 소유나 내 시간이나 내 체력이나 내 건강, 내 삶을 다 드린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헌신하라는 것에 여기 내 모든 것을 바친다는 의미지요. 오늘 나부터 먼저 헌신하라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지난 4월달 마지막 주, 넷째 주와 다섯째 주 마지막 주에 주일 오전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면서 정말 느낀 게 많거든요.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수고를 해야 하는지, 물론 평소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막상 또 주일 오전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자로서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걸, 혹 어떤 학자는 해산의 고통에 비유할 만큼 그만큼 본문을 정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배경을 공부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이 일들을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설교자만 아니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학교 교사라든지 찬양대나 또 피아노 반주하는 반주자, 오르간 반주자, 또 찬양팀, 이런 분들 외에도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이 얼마나 귀하고 많은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차 안내 봉사, 또 주방 설거지 봉사, 심지어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방송실 업무, 이런 것들, 심지어 여러분들 모르는 때에 이루어지는 청소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이런 일들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섬기고 헌신하니까 주일날 교회가 돌아가고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다 없었다고 한다면 주일날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최선을 다해서 자원하며 섬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드웨어를 갖췄다고 해서 다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해서 자동차가 자동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운전자가 필요하지요. 또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원, 동력원이 필요하죠. 휘발유든 경유든 전기든 수소든 어떤 에너지원이 있어야 차가 움직이는 것이지요. 자동차를 움직이는 게 그런데 하물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이요, 건물만 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할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예배를 섬길 봉사자들이 필요하고요, 또 함께 예배할 예배자들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요, 이제 21일 날 우리가 준비하고는 다 다음 주일이죠. 이제 부평가족 총동원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일이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초대할 수 있는 가족들, 이웃들, 또 장기 결석 중인 교회의 발길을 끄는 지 오래된 이런 분들 함께 초대하고, 또 낙심한 분들, 그래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초청장을 전달하면서 우리의 이 빈자리들을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이 빈 공간을 채우는 게 교회를 위한 일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인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이 일이 우리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 나부터 먼저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부터 먼저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래도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 되면 우리 교회 리더라고 할 만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리더들,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1절 2절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제가 괄호를 이렇게 쳐놨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제비 뽑아 나눠 걸린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 유다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의 모습은 갖추었지만 여전히 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언제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지 모르는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사는 건 많은 위험과 손해와 온갖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와 살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지도자는요, 아무도 가지 않을 때 먼저 가는 사람입니다. 좋은 지휘관은요,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지휘관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앞장을 서는 거지요. 여러분,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리더는 먼저 솔선수범하며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모범이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을 결정했는데, 여러분, 고대에는요, 제비 뽑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한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비 뽑는 것, 그래서 뭐 요나서에도 보면 제비 뽑아서 이제 요나가 마지막에 걸려서 당첨이 되기도 하고, 또 여호수아 아간 사건 아시죠? 이 아이성 정복하면서도 그 범인을 찾아내면서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찾아내기도 했었는데요. 이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 걸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10분의 1을 뽑아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자원이 얼마나 대단한 결심인지 나머지 모든 백성이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등 떠밀려 마지못해 하는 헌신이 아니라 기왕 할 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요. 이런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빌어줄 만큼 귀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축복해 줄 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 임하기를 기도할 만큼 그렇게 귀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첫째 꼭 기억하십시오. 나부터 먼저 헌신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큰 비밀,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그래서 나부터 먼저 헌신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상에서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내가 먼저 헌신하는 겁니다. 남에게 미루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 교육자에게 미루지 않습니다. 구역장, 권찰들에게 미루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리더가 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기억할 것은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요,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자기 고향 집에 살고 싶죠. 예루살렘에 다시 이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사회 기반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적국이 또 공격을 해온다면 당연히 수도 예루살렘을 노릴 것인데, 이제 갓 복구한 예루살렘이 튼튼하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사람이 별로 있지도 않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나서는 거지요. 이건 대단한 결심입니다. 최전방에 나서겠다고 작정한 거지요. 이 귀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 서기로 작정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요, 다 용사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용사들이었습니다. 다 용사였느니라. 베레스 자손은 468명이 다 용사였다. 그러니까 외부의 침략이 오더라도 맞서 싸우고자 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용맹한 자들이었다는 얘기인데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이 예루살렘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나선 거니까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최전방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최전방에 나서는 게 쉽지 않습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자기의 시간을 바쳐야 됩니다. 물질을 바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전 삶을 바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최전방에 나가면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오해나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희생을 모두 다 감수할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요,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복음서는 그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먹을 것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소문 듣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무리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편히 사는 게 좋아서 뭔가 신비한 거, 뭔가 희한한 거, 뭔가 새로운 거, 신박한 거, 이런 걸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무리들은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물론 제자들도 떠나긴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리에 해당했던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자기 계산대로 안 돌아가면 결국 다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뒤에서 물러나서 한 발 먼 발치에서 뒷짐지고 열중시하면서 팔짱 끼고 그냥 나 혼자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요, 자기 신앙에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습니다. 자기 신앙을 지켜내는 게 어렵습니다. 최전방에 나아가지 못하는 쫄보들이죠. 여러분, 비록 최전방에 서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내 영혼도 자랄 수 있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단단해지고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소위 농구 황제라고 별명이 붙여 다녔던 미국 NBA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라는 분, 여러분들 아마 대다수 아실 것입니다. 현역 시절에 이분이 실력도 실력이지만 엄청난 금자탑을 엄청난 공적을 쌓은 세계 농구계에 있어서 농구 황제라고 할 정도니까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또 유명한 게 실력도 실력인데 부상이 없기로 그렇게 유명합니다. 보통 20년 가까이 선수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몇 년 이렇게 뛰지도 못하고 몇 달을 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데, 다른 선수들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시합을 하거나 훈련 때에 부상을 당하면 그래서 몇 달씩 쉬면 기량이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큰 힘든 고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마이클 조던에게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부상을 안 당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이 부상이 거의 없이 농구 생활을 마감하는 이 마이클 조던에게 비결을 물어봅니다.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이클 조던이 답하기를, 평소에는 훈련할 때는 쉬지 않고 하는 고강도 훈련, 이걸 코어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고강도 훈련을 최선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다. 내가 부상이 없는 건 시합 때마다 그 연습했던 것처럼 훈련 때처럼 전속력으로 달리고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뜻밖의 말이죠. 좀 부상의 위험이 따르고 하면 조심조심 쉬엄쉬엄 해야 될 것 같은데, 설렁설렁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 아니랍니다. 공을 잡고 공격을 할 때든 공이 없는 수비할 때든 전속력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달릴 때 오히려 부상으로부터의 위험이 더 낮아지고 안전했다는 것이지요. 몸을 사리면서 조심조심 천천히 사릴 때가 오히려 부상 확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는 게 안전합니다. 최전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때에 내 영혼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내 영혼이 더욱더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뒤에서 먼발치에서 조용히 나 혼자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의 성장이 없고 진보가 없고 성숙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도 점점 사그라들고 퇴보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최전방에 서시길 바랍니다. 최전방에 서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최전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빡세게 훈련하는 게 살아남는 법입니다. 제가 육군을 나왔는데요, 육군은 해병대나 특전사를 굉장히 좀 높게 봅니다. 실제로 해병대나 특전사를 그렇게 높게 봐주고 강력한 군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훈련 강도가 달라요. 일반 육군 보병들하고는 훈련 강도가 달라요. 천리행군 이런 거 훈련을 엄청나게 빡세게 강도 높은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군인이 되는 것이죠. 정신력부터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전방이 어딜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제대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군 복무를 최전방에서 했습니다. 뭐 우리 정지훈 강사님도 전방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제가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어디일 것 같습니까? 저의 군 복무지는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 예, 지금 많이 웃으시고 계시는데 전 제주도에서 레이더라는 특기를 받아가지고 전탄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 뭐 이제 전탄병 근무 시간 외에는 해안 경계 근무를 하면서 해안 초소를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함께 생활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24살 때 이제 군대를 3학년 마치고 갔기 때문에 논산훈련소에 입소해서 6주 동안 훈련을 다 받고 나서 또 후반기 교육을 받았어요. 대전에 자운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15주 동안 후반기 교육을 받았고요.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자대를 배치를 받고 나서 제주도로 가게 되는데 제주도에 자대 배치 들어가기 직전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머무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엔 육군이 없고 해군이 있습니다. 제주방어사령부라고 해서 제3함대는 해군과 해병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제주방어사령부 제방사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이제 자대 배치 가기 전에 마지막 교육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 작전사령관이랑 작전관을 만나서 교육을 받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멘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레이더 기지로 배치받은 이 통신병들, 이 특기를 받은 레이더 기지에 갈 이 병사들을 다 모아놓고요 훈시를 하는 겁니다. 어떤 훈시를 하냐면 여기가 최전방이다. 제주도라고 게으르면 당장 집에 가라. 그런 거예요. 정신 똑띠 차리고, 이게 아마 경상도 출신이셨나 봐요. 그 작전관님이 정신 똑띠 차리고 단디 근무 잘 써야 된다. 그러다 간첩 잡으면 꽃목걸이 목에 걸고 헬기 타고 집에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짱깨들 미리국만 잡아도 포상휴가 준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게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가지고 레이더병으로 군복무 2년 넘게 하면서 어떻게든 간첩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간첩이 보이지 않아요. 뭐 이 간첩이 잘 내려오지 않죠, 사실은.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는 바다가 3면이다 보니까 동해, 서해, 남해 이 바다를 통해서 간첩들이 과거에 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첩 잡으면 바로 제대하는 겁니다. 꽃목걸이 메고 헬기 타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퍼레이드 하면서 금요 환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가 최전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이 주적이라면 최전방이 맞지요. 네, 맞지요. 여러분 적이 침투해 오고 전투가 벌어지면 그것이 바로 최전방이 되는 겁니다. 뭐 동부전선, 서부전선, DMZ만 최전방이 아니라 동해든 서해든 남해든 어디든지 적이 있고 전투가 벌어지면 거기는 최전방입니다. 그러니 저는 최전방에서 근무한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신학 공부하고 다 선교사가 돼서 오지 아프리카 뭐 동남아 이런 데로 선교사로 가야 최전방이 아니고요. 어디든지 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고 내가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작정하면 거기에는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최전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에게 최전방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피하고 싶고 가기 싫고 그러나 억지로라도 가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직장인들이 여러분 직장을 돈벌이 장소로만 여기지 않고 내가 파송받은 곳이다 선교지로 생각하면 그 직장이 최전방이 되는 것이지요. 사업가에겐 사업장, 사업터가 최전방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겐 학교가 최전방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살림을 도맡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우리 집, 내 집 싱크대 앞이, 내 집 세탁기 앞이 바로 최전방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들이고 내 몸을 바쳐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서 힘을 쏟아야 되는 곳이 나의 최전방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처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최전방은요 황폐할 수 있습니다. 적의 공격과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를 고단하게 만들고 나를 늘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처자식 생각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한 그 고단함을 이겨내야 되는 힘든 일터일 수도 있고 먼 미래를 혹은 가까운 미래를 준비하며 머리에 쥐가 나도록 싸매고 죽어라 공부해야 될 학교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겐 독박 육아에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빨래하며
청소까지 온갖 잡일에 열심히 해도 티도 안 나고 끝없이 계속 일해도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없는 집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재건과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삶의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몸을 드린다는 건요, 이 살점, 이 몸뚱아리를 각을 뜨고 불태워서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소유, 내 시간, 내 체력, 내 삶을 바친다는 거죠. 내 삶을 바쳐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삶의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에 내 몸이 가는 것, 먼저 하나님의 일에 나부터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내 소유, 내 물질, 내 시간, 내 체력, 내 건강, 내 자녀, 내 모든 것, 내 삶을 바쳐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줄여서 일하세라고 했는데요. 일하세. 여러분, 일하십시오. 어떻게 일하시냐면 여러분 최전방인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십시오. 최전방에서 싸우십시오. 강력하게 훈련받으시며 하나님의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우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될 최전방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함으로 주님의 귀한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운전할 때도 하나님 기도하고 운전하고, 내가 일을 시작할 때도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내 숨이 멈추지 않고 내 심장이 멈추지 않냐고 새 하루 시작하게 하신 것,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다짐하고 생업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학교로 가실 때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결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